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월 1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처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를 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3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송영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월 주제는 새 출발하는 달, 새 출발합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2021년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 출발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출발합시다. 새 출발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핸드폰도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현재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를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든 예배에 열심히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10% 정도 모일 수 있다, 이런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장학회에서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 대상은 우리 중부교회에 출석하는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기도하며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당회 자료 및 목회 계획표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당회를 잘 마쳤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받으실 수 있겠고요. 또 2021년도에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 또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들에 관한 목회 계획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받아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연속 기도회에도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용숙 집사님 남편 되시는 고 이흥재 성도님의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연말 정산하기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잘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명식, 오늘은 호산나 성가대 또 임마누엘 성가대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을 하는 날입니다. 영상으로 녹화된 것 말고 우리가 라이브로 실시간 방송할 때 그때 임명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김원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고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너무나 힘겹고 어려웠던 시간들, 코로나로 인해 온 인류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자비를 베푸사 길고 긴 코로나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그때마다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으로 나와 찬양하며 봉사하며 교제를 나누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보통의 평범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하셨듯이 새해 처음 먹은 마음가짐으로 온전히 엎드리는 순종의 생활로 이어지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부교회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50년, 다갈 50년의 표를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비전을 향하여 일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무지와 같았던 성남 이 땅에 중부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 인도하신 하나님, 중부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지역사회를 복음의 깃발로 들게 하시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귀한 중부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중부교회가 성장하는 50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임직을 세우고 나아갑니다. 맡은 바 사명을 다짐하고 맡겨진 직무에 충성되게 순종하며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직분자들로 세우시사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주시고 무한한 복과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생활에서 아무 일에든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뒤돌아볼 때 참으로 잘 살았다고 칭찬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한 담대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를 돌아와 주시옵소서. 선교 지역 모든 상황이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인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섬기시는 선교지가 구원의 방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삶의 터전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 참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가정도 간섭하여 주어서 모두가 건강하고 가족 간 사랑이 넘치고 이웃 간에도 화평하여 주님의 향기가 넘치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둠의 세력들 사탄 마귀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역자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중부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성령으로 뭉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온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며 경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낱낱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인도해 주실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제 설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큰 주제로 경건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7주 동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경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경건 그러면 어떤 조용하고 차분하고 좀 엄숙하고 어떤 신중하고 뭐 그런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혹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혹은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교회에 가니까 그 교회는 굉장히 예배가 경건하다고. 근데 어떤 교회는 예배가 경건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경건하다, 예배가 경건하지 않다고 말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들여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고 그런 이야기였어요. 예배가 굉장히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아멘도 잘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고 엄숙하게, 그렇게 박수도 치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드리는 예배를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 경건하지 않은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막 찬송도 크게 부르고 막 아멘도 크게 하고 막 박수도 치고 막 그런 모습을 경건하지 않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 게 경건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경건하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아니라 저 산에, 기도원에 이런 데 올라가서 홀로 거하고 살면,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가 많고 악이 가득하지만 그곳에 올라가면 그렇게 죄도 많지 않고 악도 많지 않으니까 거기선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과연 경건이라고 하는 건 그런 모습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은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은 아닙니다. 가장 경건함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하셨다고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힌트 얻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결코 세상을 등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항상 엄숙하게 계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기도 했고 거기서 기도하러 시간을 보내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보내셨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말씀 나누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서 주님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할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 속에 사셨지만 그분을 가리켜서 경건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 사셨지만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사셨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이란 무엇이고 경건은 어떻게 또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좀 경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경건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하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일까요? 사실 경건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도 정의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아요. 사전에 이 경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 엄숙한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코 그렇게 쉬운 정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것 또한 맞는가 할 때 좀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경건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통해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인 그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건,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인데 여기서 유세베이아, 유라고 하는 말은 잘이란 말이고요. 세보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 경배한다, 숭배한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이런 거죠. 잘 숭배하고 잘 섬기고 잘 공경하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잘 섬긴다고 하는 것, 잘 숭배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려니까 좋은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찾다가 사용한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그 과거에 그 선비들이 이제 사서삼경이나 이런 어려운 책들을 읽을 때 이렇게 책을 앞에 놓고 앉아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읊었던 거죠. 중얼중얼 외우듯이 읊었던 것. 그러니까 책을 앞에 놓고 중얼중얼 이렇게 책을 읊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경건이라고 말하면 가만히 앉아서 뭔가 하는 것, 조용히 뭔가 하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경건의 시간 갖자 그러면 성경책을 읽으라는 말인가 보다, 아니면 기도하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어떤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가장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정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동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조용히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돌보며 섬기며 사셨습니다. 얼마나 동적으로 바쁘게 또 얼마나 분주하게 사셨는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조금도 쉴 틈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분주하게 매일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얽히며 그렇게 사셨지만 예수님을 그 누구도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찰스 셀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레이몬드시에 있는 레이몬드 제일교회에서 훌륭하고 그리고 아주 평안한 목회를 하셨던 그 맥스웰이라고 하는 한 목사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가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책을 덮고 그리고 원고를 가지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 누추한 옷차림을 한 어떤 사람이 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 서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의 말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신은 인쇄공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직장을 잃었다는 것, 새 직장을 찾으려고 하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 자신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내를 잃었다는 것, 자식을 다른 집에 맡기고 이렇게 일을 찾아 돌아다닐 수밖에 없노라고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못해 이 사람이 결국 죽게 되죠. 이 사건이 이 평안하게 목회했던 이 맥스웰 목사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가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설교 강단에 서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살겠노라고. 같이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함께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경건은 과정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과연 이 세상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히 경건해진 사람이 가능할까요? 과연 우리는 경건에 이른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건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참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건하라고 그리고 거룩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능하지도 않은 경건하라고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못한다는 거 알면서,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 위한 길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과정은 밟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도에 집중하고 삽니다. 빨리 돈을 벌고 싶고, 빨리 집을 사고 싶고, 빨리 옷을 사고 싶고, 빨리 명품 사고 싶고, 빨리 시집 장가 보내고 싶고, 빨리 이것도 하고 빨리 저것도 하고 싶은 우리들의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에 집중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됐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빨리 뭐가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A.W. 토저라고 하는 분 계십니다. 이 토저는 예수 방향으로 가라라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100%인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다 완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을 포기해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만두어도 안 됩니다. 완전해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완전을 향해 갈 수는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완전한 방향으로 가는 자들을 위해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경건을 향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사람들은 습관을 따라 삽니다. 사람들은 습관을 따라 살아요. 그게 편해요. 그게 쉬워요. 그런데 좋은 습관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데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크게 두 가지 기초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입니다. 이건 경건을 향해 가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말하며 같이 교제하며 사는 것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악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이 훈련될 때 나는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 생활 한다고, 내가 말씀 생활 한다고 해서 다 경건해지는 건 아닙니다. 경건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해야 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내가 경건해졌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경건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건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완전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까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도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아멘. 달려가는 겁니다.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완전에 이룰 수는 없다 할지라도 완전을 향해 가는 길을 포기하거나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아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과정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한 자의 태도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버릴 것과 취할 것입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 무엇이든지 되려고 하면 버려야 되는 것이 있고요, 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분하고 분류해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우리는 무엇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들은 함부로 아무 것이나 먹거나 아무렇게나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들은 힘이 들어도 시간 배분을 잘 하고 그리고 음식을 골라 먹습니다. 운동하는 시간을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해야 운동선수,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잘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죠. 고인이 된 애플사의 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은 항상 한 종류의 옷만 입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 입는 것, 그건 그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됐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만 옷을 입었을까요? 한 옷만 입은 건 아니고 그의 옷장에 가면 똑같이 생긴 옷들이 여러 벌 있답니다. 그는 매일 옷을 바꿔 입었지만 똑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똑같이 생긴 모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늘 똑같은 옷만 입는 것으로 보였죠. 그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고르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얼마나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더 집중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즉,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서 자기가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것을 버린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취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야 된다. 그건 버릴 것들이에요. 경건을 위해 버려야 되는 것들. 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 그것은 취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얘기하면 경건하지 않은 것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 경건해져요. 경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취해야 돼요. 그래야 경건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버려야 될 경건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취해야 할 경건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하는 자세,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확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 그분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왜 경건하게 삽니까?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존재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오시지도 않는다면 경건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경건하게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결산하신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경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많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 했어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말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 있는 자, 경건하게 사는 자가 주님 오시는 날이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서 주님 오시는 날이 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건 구원에 관한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속량하시는 것, 속량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쓰임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경건한 자를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경건하지 않다면 경건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가 경건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경건한 자를 만들어서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촛대를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경건한 사람 나는 안 돼요. 목사님이나 경건하신 거지 제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리라. 같이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리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결단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올 한 해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고 사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경건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방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결국 경건한 자가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건한 삶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경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질문하며 살게 하시고 경건이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고 방향인 것을 알아 정말 순종함으로 달려가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7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
난 내 집에 힘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 함께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값진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정말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답답하고 우울한 주의 자녀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하여 시달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 근심과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도우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 때문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나도 경건한 자가 되어 경건한 삶을 살아가리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